할렐루야. 네, 오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즘 전기차 지나가면 소리 들리던가요? 예,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제조사가 일부러 차에다 소음을 좀 집어넣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잡음을 넣어서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항상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소리도 나고 나쁜 소리도 나게 돼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좋은 소리가 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우리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은 가는 데마다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소리 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맨날 조용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잡음이 조금씩 있고 조금씩 어려움도 있고 삶의 굴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보다는 국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이 좋다고.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꽤나 소리나는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30살까지는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스스로를 어린 청년이 맨날 자책하고 맨날 낭망하고 그런 삶을 저는 한 30대 이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입을 뒤집쓰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30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학 포기하고 대학원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는 순간 제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 역전을 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나를 내가 교회 가면 나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형제들이 나와 함께 반겨주니 날 참 좋구나, 이곳이 어쩌면 천국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했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30살 때까지 어려운 삶 살다가 대학원 가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저 참 막막했어요. 돈은 없죠. 집은 나한테 돈 대줄 사람도 아무도 없죠. 기독교인도 아무도 없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막막했어요. 그런데 왠지 그 대학원 가겠다고 이제 목회하겠다고 사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돈 나올 건 없는데 여전히 없었고, 여전히 삶은 형편이 나아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제 인생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다, 그러니까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참 홀리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밤낮 미친 듯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어쨌든 제 삶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녁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근데 예전같이 지금은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바뀌었거든요. 그분의 뜻대로 목회자가 됐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많이 덜어냈어요. 요즘도 여전히 삶은 어려워요. 어쩌면 그때보다 돈을 더 못 버니까 더 어려워야 되거든, 실제는. 그렇죠? 그런데 슬픔이 없어요. 저한테는 불행이 없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날마다 감사해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하고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한테 사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나한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생겼잖아요. 예,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좋은 가정 주세요 했는데 좋은 가정을 주셨어요. 제가 나가서요, 요즘 우리 아들 둘의 딸 하나입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성공했다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그분 때문에 제가 삶의 역전을 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돈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불편함은 많지만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진짜 제가 양반된 것 같은 느낌이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무술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인정받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도 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제 삶은 역전됐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옛날에 비하면 제가 30년 살아온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아직 60은 안 됐구나. 살아오는 이 30년 동안은 제가 아직까지 나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오늘 찬송, 감사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 처음 불렀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 감사, 항상 감사. 예, 아유, 참 많이 울었어요. 자, 요즘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아주 이때가 딱 기회예요. 사람이 낮아져야, 마음이 낮아져야 하늘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맨날 머리 밥밭이 들고 다니면 땅밖에 못 보는 거 아시나요? 들어 누워야 돼. 포기하고 들어 눕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하고 불러야 그때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두셨다가 하나님과 손잡아 주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진짜 삶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꼭 붙들어 놓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 옆에 내 하나님의 손이 꽉 붙들고 계시단 말이죠. 그때는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희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역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민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앞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예, 제가 참 여성들의 신앙들을 참 존경합니다. 네, 그 여성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이렇게 컸어요. 여기 오늘 주인공 이름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에스더. 에스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란 뜻이에요. 스타. 그런데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라틴어로는 스텔라.
혹시 스텔라 기억나세요? 차. 네, 저 어디 큰 기업의 차, 스텔라. 요즘 안 나오죠? 근데 스텔라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별이란 뜻입니다. 이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내요. 에스더 때문에. 이 여인은 민족을 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살아요. 안 그랬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 죽었을 텐데. 예. 이 아주 가녀리고 가녀린 여성, 대가 세지도 않는 그런 여성이에요. 하여튼 여리여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나라를 구해요. 에스더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 전에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 바벨론이란 왕이 다 데려가 버려요. 포로로 데려가는데 귀족 자제들을 다 데려가요. 거기에 아기 벤 사람도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잡아간 민족 중에 여러 이제 귀족들의 자제 중에 한 아이가 에스더예요. 그런데 가다가 애가 낳는지 이 바벨론 가서 애가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오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처녀들을 다 잡아가고 있었어요. 방을 붙여놓기를 뭐였냐면, 자, 간택령이 내렸으니까 다 잡아간다. 처녀들을 모두 귀족자제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비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에스더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 엄마 아빠가 없이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에스더를 키워요. 근데 이게 딸같이 키웠네.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서 항상 대궐 문 앞에서 뭔가 했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는 하급 관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디도 눈에 안 띄는 그런 관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장로들 같은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대궐 문 앞에 데려다 놓고 매일같이 바사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전달하는 아마 2장쯤 됐을까? 예,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해봐요. 이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의 조카, 그러니까 에스더, 이 간택령이 내려져가지고 이 에스더도 궁궐에 끌려갑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원래 있었어요.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3년 되던 해예요. 근데 사실은 그 3년째 되니까 나라가 큰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냐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왕이 된 3년째 왕궁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으니까 모든 지방과 관리들 모두 다 와. 이래가지고 바사 왕국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가장 큰 도시가 이 바사라는 도시인데 거기다가 몰아놓고 왕궁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열심히 영을 즐기자고 술 파티를 했어요. 한 7일쯤 먹고 부어 마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왕이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하, 왕비를 좀 불러야겠다. 이 왕비가요, 아름다웠대요. 예뻤대요. 그래서 왕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왕관 쓰고 나오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 이름이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와스디 왕비가 마침 자기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여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다 보니까 왕이 부르는데 나가기 싫어.
안 나갑니다 하고 내시를 내쳐버렸어요. 이놈이 감히 가서 전해 나 안 나간다고. 그럴 때 왕이 화가 났어요. 또 술김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와스티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스티가 안 나왔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 나왔어.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화가 끝까지 나다가 결국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법률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비를 이제는 폐위시키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 관리들이 다 와 있는데 270개 나라의 웬만한 관리들은 다 와 있는데 만약에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저 사람 집에 간 아내들도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마 왕한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풍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시들을 폐위시켜요. 당시에는 왕의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시들을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 또 물으니까 이제는 동네 처녀들을 불러다가 전국의 지방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다가 아름다운 여성을 불러다가 왕비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에 있던 이 모르드게의 딸과 같은 아이, 조카죠. 에스더도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간택령을 통해서 붙잡혀 가서 그 왕 앞에 서려면 일단 법도를 지켜야 되니까 12달을 그 여인을 왕궁에 가둬놓고 왕비 훈련? 아니, 후궁 훈련을 시켰어요. 왕의 법도를 가르쳤어요. 그 왕궁의 법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 내시가 그를 맡았고 그 내시가 이 에스더가 갈 때마다 뭔가 이제 주는 거예요. 옷도 주고 향품도 주고.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6달은 몰약기름을 써서 그에게 바르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 쓴 다른 물품을 발랐다라고 했어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가졌대요. 12달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겠죠. 왕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법도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걸어야 되고 하여튼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왕 앞에 나가면 다 되느냐? 안 돼요. 한 3년 동안 또 열심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까지 에스더가 4년 걸렸네, 4년. 4년 걸렸어요. 처음에 그냥 한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훈련받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옷, 입어야 될 옷, 그 다음에 발라야 될 모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매번 후궁이 왕 앞에 쓱 한번 지나가요. 쓱. 그런데 이 내시가 에스더한테만큼은 좀 좋은 걸 입히고 싶었는데 에스더는 항상 뭐를 요구했냐면 그냥 내시가 주는 것만 입었어요. 그냥 수수하면 수수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왕 앞에 갈 때는 온갖 것을 다 치장하고 얼굴에 귀걸이, 코걸이 다 걸고 그렇게 가는데 에스더는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내시가 주는 대로 그 코디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자, 그렇게 수수하게 살던 에스더 왕 앞에 나가는 건 뭐 물론 그에게 눈에 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내시 해결한 사람이 주는 것 외에는 받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수수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성품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은요 옷태보다 마음태가 예뻐야 된대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옷태보다 마음태가 예뻐야 한다. 여러분, 마음이 예뻐야 예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은 날마다 그렇게 수수하게 나타나는 에스더가 더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얘 봐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한번 쓱 지나가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르면 그 사람 이름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불러줘요. 누군가가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안 불러서 왕의 눈치를 보니까 안 불러야 되겠다는 사람은 딱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음 주에 못 나와. 그런데 항상 에스더 이름을 불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려서 이제는 남은 이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이제 항상 아하수에르 왕한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4년째 되던 날 아하수에르 왕이 7년째 되던 해 10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은총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모르드게의 삼촌이 출생을 비밀로 하라고 에스더한테 가르쳤어요. 너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출생을 말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아주 왕 앞에 나가야 될 사람,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의 어느 누구 집의 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왕 잘못하면 암살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적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누구 집, 네 집 딸이다, 어디 이시다 이걸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아니 에스더가 너무 이뻤는지 아하수에르 왕이 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었는지 이걸 안 물어봐요. 신기하죠? 안 물어봐요. 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왕후가 돼가지고 아하수에르 왕을 쿡 찔러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또 하는 짓이 모두 다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출생의 비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예쁜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그래서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기 전부터 왕후가 된 후부터 똑같이 행동했어요. 전과 후가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앞에와 뒤가 똑같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기 전에도 똑같았고 왕후가 된 후에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겸손했는지 항상 겸손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지위에 올라가도 겸손한 사람이 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에스더가 전에 있던 왕후처럼 뻐기기 나고 내가 왕후인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연애를 베풀었는데 뭐해 내가 거길 가야 되냐는 식으로 왕노릇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잘난 맛을 살았다 그러면 이 에스더가 만약에 만일 그랬다면 에스더도 왕 앞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에스더는 왕후가 됐지만 여전히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경청하고 따랐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맞는지. 내 앞에 항상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틀렸다 할지라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에스더는 어쨌든 모르드게 삼촌의 말도 계속 듣고 살았다. 아니 사실 솔직히 삼촌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 왕후가 되는데. 그렇죠? 왕후쯤 됐으면 뭐든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건 사람 살리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촌의 말을 여전히 경청했다. 이것도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엔 에스더는 바보 천치는 아니에요. 그녀는 왕후가 되기 전에도 겸손했고 왕후가 된 후에도 겸손해요. 평소 모습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지위가 있어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의 꾸준함이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에스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자리에 나와 계시니 그것 또한 감사 아닐까 싶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맨날 대궐문 앞에 출근을 더해. 이 사람이 출근 안 해도 되는 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궐에 맨날 앞에 더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 에스더가 잘하고 있나? 그의 소식 들리지 않나?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뭔가 쪽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맨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드게가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를 아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장과 같은 소식을 들어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에스더가 자기를 부르면 어떻게 할까?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궐문 앞에서 항상 출근했던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역시 사람 귀가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항상 대궐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뜻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문 지키던 내시가 둘이서 내가 반드시 아하수에르 왕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영모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에스더한테 적었어요. 막 적어서 이 사람과 지금 넷이 빅단하고 데레스가 영모를 꾸미고 있어. 그거를 모르드게의 이름 적어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날 당장 이 빅단과 데레스는 죽여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요. 자, 이날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실함이 이 사람들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매번 꾸준하게 교회 나오는 거 미련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전화위복이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역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그렇게 쪽지를 왕을 구했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을. 그런데요, 이 얘기가 자기는 뻐길만 했어요. 모르드게가 충분히 역모를 막아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살짝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나서질 않았어요. 여전히 에스더도 자기가 그 역모를 밝혀냈다고 밝히고 드러내진 않아요. 그냥 잠잠히 그날 이후로 또 잠잠히 있었어요. 그저 궁에 살짝 기록된 거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공신이라 그러면 상을 내려달라고 막 떼써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난 모르드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에스더 조카를 생각했어요. 에스더를 위해서 내가 한 거지 뭐 하면서 잠깐 숨었죠.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모르드게는 아마 그 에스더 때문에 더 숨만 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어느 날 궁중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워져요. 이 하만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공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아하수에르 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신하가 그에게 절을 해요. 근데 이 하만이 조금 괴짠 것 같아요. 모든 신하를 대궐문 앞에 쫙 나열시켜요. 도열시켜 놓고 다 절을 하라 그래요. 그 신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모르드게도 맨 뒤 저 끝에서 서 있었는데 누구도 발견 못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빳빳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만이 몰랐어요. 신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던 어떤 신하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르드게 서 있거든요. 야, 너 왜 절을 안 해? 왕의 명령인데 절을 안 하면 안 돼. 처음엔 타일렀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저놈 미운데 저놈 잘라버려야겠다 하고 하만한테 찔렀어. 그러니까 하만이요, 열이 받았어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난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 그래가지고 누구입니다. 모르드게 그놈이 어떤 놈이야?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래요. 그래? 내가 그놈 하나만 죽이면 안 되겠다. 유대인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하만이 참 진짜 밥맛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만 앞에 지나가면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법은 아니었거든요. 왕한테만 무릎 꿇으라고 했던 거지. 여러분, 오늘 포로의 자식이었던 에스더, 포로의 민족이었던 모르드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아주 전반기에 그 상황 설명을 조금 했을 뿐이고,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에스더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요, 1년에 한 번 불임절이라는 날에는 이 성경을 꼭 읽어요. 아니, 낭독해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에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했던 사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에스더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모르드게의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느냐?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3장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공로 세웠으면 공을 막 내세워가면서, 나는 당신한테 공을 세웠으니까 내게 직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포로로 와 있으니까 이것도 속량해 주시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페르시아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미국에 살아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살아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나라의 민족성이 되게 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이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사실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 유대인이 다 똑같다 생각하고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어쩌면 에스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역전의 삶을 살고 싶으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역전의 삶은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삶이 역전의 삶이에요. 이 에스더의 성품과 모르드게의 성품을 배우시면 이 사람들이 꾸준히 겸손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나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모든 일들을 해왔어요. 솔직히 포로가 됐으면 그 나라에서 무슨 그렇게 그 나라에 충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왕에게 잘했어요. 성실했어요. 여기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이에요. 날마다 헌신함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헌신함. 이 헌신함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남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올라서는 그런 문화를 살고 있잖아요. 왜 직장 가서도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먼저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나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합시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뺨 한 대 맞았어. 어떻게 하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이거 우리 기독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집 땅 한 평이라도 내 땅을 침범해봐요. 어떻게 해요? 소송 걸고 맨날 멱살 잡고 그러지. 여러분, 같이 사는 마을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길을 막았대요. 마을에 길을 막았대요. 그러니까 온통 마을 사람들이 걸어지질 못했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땅을 한두 평씩 내놓기 시작했대요. 길 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한 20가정이 함께 공동으로 땅을 조금씩 내놨대요. 그리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길이라고 딱 명칭을 잡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아주 연약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아니 혹시 유대인의 모든 민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원주 좋은 교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에스더 같은 분이 되셔야 됩니다. 네,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두 주인공, 하나는 남자요, 하나는 여자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제가 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신앙을 지킨 사람 모르드게. 혹시 자기가 죽을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만한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켜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면 지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 내가 그곳에 항상 나와서 무릎 꿇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매일같이 전도해 오세요. 다음 주는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세요. 제가 이 말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안 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성장할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배우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이제 또다시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강조하고 내일도 강조할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에스더처럼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꾸준함과 성실함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원주 좋은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원주 좋은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인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